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낳아주시고 눈물로 우리를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밤낮으로 품어주신 믿음의 부모님들께 이 시간에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나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천국에 떠나 보내시고 그리움에 사무쳐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늘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이 가진 위대한 축복과 그 뒤에 따르는 막중한 영적인 책임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 자녀가 우리 품에 안긴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 뒤에는 부모로서 느끼는 책임감 또한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자녀 양육이라는 것을 아마 모든 부모님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바르게 기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어떻게 온전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은혜가 이어지는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고민해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영적인 통찰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를 눈물로 길러주신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훌륭한 신앙을 전수하여서 은혜가 이어져 나가는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영적으로 축복하고 깊이 공경하는 일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10계명 중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에게 1년에 한 번 두둑하게 용돈을 챙겨서 드리거나 아니면 좋은 식사 대접으로 효도를 다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도 귀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마음이니까 너무나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진짜 효도는 무엇이냐? 그것은 거기서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공경과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룻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룻은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안위를 먼저 챙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룻의 위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영적으로 시어머니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어머니를 향한 공경과 영적인 축복이 어떤 결과를 여러분 낳게 됐습니까? 룻의 이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훗날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됐고 또 마침내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 룻을 통하여서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대물림이 이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완벽하지 않으셨을지라도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하여서 사용하신 생명의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살아계신 또한 혹여 돌아가셨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런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모로서 내 자녀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2장 21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 육신의 부모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돋보이게 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환경을 찾아서 나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결 예식 날이 차니까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마리아와 요셉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적인 부모로서 철저히 영적인 질서와 헌신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다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 정결 예식에 따라 예수를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간 것, 거기에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녀를 나의 소유라고 생각할 때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주 값비싼 수십억에 달하는 국보급 도자기를 잠깐 좀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이 수십억짜리 도자기를 내 마음대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할 수 있습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얘 잠도 못 자고 아마 이 도자기를 막 눈에 보이는 데다가 자꾸 두고 안전하게 두려고 막 노력을 할 겁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여나 깨질까봐 막 조심조심 그리고 주인이 알려준 매뉴얼대로 소중하게 그 도자기를 잘 다룰 거예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 헛된 욕망을 우리 자녀들에게 투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고 막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보물이다. 수십억의 가치보다 훨씬 더 비싼 그런 보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양육 매뉴얼을 펼쳐 들고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한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나는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드디어 얻은 아들 사무엘. 이 사무엘을 자기의 품에 꽉 쥐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젖을 떼자마자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 생명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깨우는 위대한 선지자로 훈련시키시고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 생명을 무에서 창조하지 않으시고 부모의 연합을 통하여서 지으셨습니다.
아무리 남자 혼자 생명을 잉태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여자 혼자 생명을 잉태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야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탄생하는 두 번째 출생인 구원 역시도 부모의 기도와 헌신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주신 자녀를 내 소유로 여기는 영적인 교만을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나의 자녀를 기꺼이 올려드리는 거룩한 청지기의 결단이 우리 세움교회 모든 부모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가정에 흐르는 쓴뿌리와 죄의 사슬을 단호히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 누군가가 내 자녀를 보고 야, 아빠랑 진짜 많이 닮았다고, 판박이라고. 예, 왜 저렇게 귀엽게 생겼냐고, 아빠 닮았네. 예, 그런 얘기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예. 아예 내 자식 잘생겼는데 그걸 예, 아빠 닮았다 그러고 엄마 닮았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기분이 좋았던 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그렇게 고치고 싶었던 성격의 결함이 내 자식에게 나타나고 내 나쁜 습관까지 내 자식에게 나타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나의 나쁜 성격과 습관이 그대로 전해진 걸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좀 그래요. 육적인 세계뿐만 아니고요, 안타깝게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법칙이 존재해요. 죄와 상처는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내 자녀에게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모와 조부모의 약점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나에게 고스란히 나타날 때가 많아요. 우리 부모님의 그런 아픈 특성을 사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나쁜 습관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돌아보면 내가 똑같이 그 나쁜 습성을 우리 자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스란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그런 아픈 특성, 잘못된 것을 내가 너무 싫어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내가 그것을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도 신기하게 그런 안 좋은 모습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게으름,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정적인 언어 습관, 세상의 물질과 성공만 쫓는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가정 가운데 흐르고 있는 죄의 모습, 또 맹독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기고도 끔찍한 죄와 상처의 사슬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심리학적인 것을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짐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수양한다고 해서 이 사슬을 끊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이 모든 어둠의 굴레를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거대한 영적인 땡과 같습니다. 우리 가문 대대로 흘려내려오던 상처와 저주와 죄악의 탁한 흙탕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대한 댐을 만나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내려가지 않고 완전히 차단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 가정에 흐르는 아픈 습관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은혜의 수로를 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상처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가슴 벅찬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시도 강력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고 믿음과 은혜의 좋은 본을 보면서 자라난 자녀는
커서 스스로 그런 거룩한 영적인 거룩함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곧 영혼 구원의 가장 위대한 인큐베이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듣는 설교 내용으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모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의 흔적을 보고 복음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남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요. 세상의 핍박과 유혹 앞에서도 정직하게 땀 흘리고 일하며 또한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는 아버지의 굳건한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존중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은혜의 수로를 파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수의 강물을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육신의 부모님과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 주신 믿음의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그분들의 남은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는 귀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제 그 사랑의 바통을 들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 썩어질 재물이나 학벌을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애쓰기보다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물려주기를 다시 한번 이 어버이 주일에 결단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자녀의 마음과 행동을 바꿀 수 없음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굳게 붙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맡겨드릴 때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다 자라버린 자녀가 곁길로 가는 것 같아서 밤잠을 설치고 가슴을 칠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아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상처만 준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자책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들 때 늦은 게 아니에요. 그때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흘러내려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제단 앞에서 뿌린 기도의 눈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묵묵히 살아내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언젠가 반드시 거대한 은혜의 강물이 돼서 우리 자녀들의 메마른 삶을 적시고 살려낼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세움교회 모든 가정이 어둠과 죄의 쓴뿌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단호히 끊어내고 복음의 근본 위에 굳게 서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만을 전수하는 은혜가 이어지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길을 함께 걷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세상을 품네 세움교회 주의 교회 주 뜻 따라 세워